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그러면 존엄하시고 지엄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좌라고 하는 자체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으로 저희냐면 하나님 즉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런데 그런 보좌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인간이 갈 수 있는 상태는 못 되죠. 그 거룩함 앞에. 그런데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이제 누가 앉아 계시느냐라고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보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건 지금이 무슨 때냐면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보좌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누가 계시더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자체는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보좌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근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게 아니죠. 이제 이 세상에 심판하실 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심판자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지금은 은혜의 때야. 구원의 날이야. 그래서 그 보좌에 누가 계시냐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계시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앉기까지는 어땠는가라고 말하면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원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오셔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어떤가라고 보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게 온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죄가 어때요? 은혜를 짓밟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핍박을 받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짓밟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중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죄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가지만은 그를 어디를 데리고 가셨냐면 그 죄를 어디까지 끌고 가면 십자가 앞에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죄를 못 박아야 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때까지는 짓밟히는 것처럼 끌려가면서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면 십자가 앞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셔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뭐 예수님이 왜 저렇게 고난당해야 되고 왜 저렇게 죽으셔야 하는가,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특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면 십자가까지 그냥 큰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면서 끌고 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죄의 근본 덩어리를 어디에서 못 박아요? 십자가 앞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은혜의 보호자가 되어졌던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있었던 모든 죄와 탐심을, 이런 걸 가지고 다 어디로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다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비록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의 보호자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보호자는 우리에게 정당하게 만들어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태, 거기를 우리가 이렇게 뭐 그냥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호자가 만들어지고 그분이 거기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땠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호자에 나가는 건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당당하게 정당하게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봅시다. 3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삼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 보좌 앞으로 가는 게 뭐예요? 기도라고 그랬잖아. 기도. 야,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냥 막 하늘에 어마어마한 그 적이라고. 근데 그거 맞아요. 거기에 은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자체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땠냐면은 그의 피로써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우리가 지난주 어떤 죄의 모든 걸 다 간과하시고 다 그거를 한데 싸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은혜는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도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죄송스럽고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어때요? 지불하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야?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자체가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좌 앞에 간다고 하는 자체는 거기에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 되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26절을 말씀 봅시다. 3장 2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하려 하심이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한 것은 누구를 의롭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셔요. 그의 의를 나타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누구를 위해서냐면 나를,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의롭게 하려고. 그래서 대속제물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라고 말하면 로마서 5장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막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막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제 이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거예요. 예전에 내가 우리들이 어땠는가 하면 누가 왕노릇했다?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해서 어땠어요? 왕노릇했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무엇으로 하면 의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누구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내 모든 정령을 어디서 못 박아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뭐한다? 왕노릇하여. 그러면 이거죠. 예전에는 죄가 나의 삶을 왕노릇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왕노릇해야 돼. 근데 실상은 어떠냐? 라고 말하면 의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즘 제가 기도문에 보내드리는 보면 어제도 그런 걸 제가 많이 써서 보내드렸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정말 의가 왕노릇하고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왕노릇하게 살았어? 전부 다 보면 내 욕심, 내 생각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다 말씀 다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방식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줘도 다 내 뜻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요. 내 정욕대로 살지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어제 제가 이런 문자 보내줬을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마 점심 때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신 성경 안 성경? 거기 보면 아마 그 전까지는 나 부처 안 믿어. 나 하나님만 믿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신을 섬기고 권력신을 섬기고 세상의 의학신 사실 하나님보다 의사말을 더 잘 믿어요. 그래 안 그래? 하나님 말은 그냥 내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되는 건데 진짜 생명이 마시나 의사가 당신 죽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살 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그 소리 딱 들으면 어떤 게 더 신빙성이가? 그래서 아이고, 그리고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 같아요.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세상의 과학과 의학과 물질이 내 생명 책임져 줍니까?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코로나가 이렇게 벌어졌지만 의학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발달됐어도 그거나 잡는데 봐서 백신 만들 1년이 넘게 걸렸는데도 지금도 긴가민가 이런 천재예요. 뭐 어떻게 해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거야. 이게 뭐 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그거 안 해도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고 신뢰하는 대상이 세상 것이 되면 그게 우상입니다. 아멘. 다른 게 우상이에요. 그게 아멘. 우상이에요. 아멘. 사실은요,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 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목적이 되면 신이 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것은, 그러면 세상을 버리고 삽니까?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다 수단이 돼야 돼, 수단. 아멘. 아멘? 아멘. 세상의 과학도, 의학도, 세상의 물질도, 이게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 사는 삶의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쌀이 목적이 아니라 쌀은 내가 오늘 살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멘. 밥은 내가 살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지, 그게 목적이 되면 이게 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땅에 물질이 내가 살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과학도 의학도 내가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냐라고 말하면 목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위해 사는 거고, 아멘. 이 땅에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과학도 의학도, 이런 것은 내가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멘.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몰라?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의가 내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자녀인데도 우리는 세상이 죄가 왕노릇하는 데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죄의 왕노릇을, 죄의 또 왕노릇을 당하게 돼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왕노릇 해야 돼? 누가? 하나님의 의가. 아멘. 여러분, 의가 왕노릇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넘어서 5장 21절 잘 보세요. 오늘 참 중요한 얘기예요. 가봅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방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이제 뭐가 왕노릇해야 돼? 은혜가. 아멘.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 그러면 야, 죄가 왕노릇하는 건 안 가르쳐줘도 알겠죠? 뭔지. 그러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건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 은혜가 왕노릇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우리가 왜 죄에게 자꾸 왕노릇하느냐라고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아멘. 야, 이런 거죠. 내가 있어요. 뭐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셔. 또 누구도 있어? 마귀도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려면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돼. 마귀하고 얘기를 나눠야 돼. 여기서 우리가 이게 복잡한 거가 아니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하려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그러지만 누구랑 대화를 하고 사냐면 세상과 사단과의 생각에 의해서 사단과의 대화하는 사람이 거의 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왕노릇해야죠. 그럼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기도냐. 그게 기도.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요즘은 몇 번 하나? 3번. 근데 여러분은 3번을 하지 말고 여기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만 5번을 해. 어후, 또 어떻게 또 5번을 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해요. 지난밤 잘 쉬게 하셔서 길게 하지 말고 주님하고 감사하면서. 2번째, 정해놓은 시간 아침 기도 시간 있고 저녁 때 정오에 점심 기도, 오후 정오 시간 기도 있고 저녁 밤에 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잠을 자면서 그때는 아침 기도나 잠 잘 때는 파자마 바람으로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잠시 눈 감기 전에 하나님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도가 몇 번이야? 5번이죠. 충분히.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아침 기도 시간 8시 정도 하니까 너무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잘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할 것을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잠잘 때 나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 좀 도와주시고 아멘. 성령의 나와 함께 하소서. 아멘. 내 잠자리 옆에서 같이 좀 자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면 돼. 알았어요? 그렇게 주님한테 기도하고 시간 내가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첫째 항상 기도하는 거.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요. 이 기도가 제일 많이 돼야 돼. 아버지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지금 기도가 많아지고 많죠. 오늘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걸 구구절절하지 않고 하나님 그런 아픔이 있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할지 모르되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가 되면 거의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늘에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 아픈 문제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좀 도와주소서.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데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오. 또 어떤 문제가 되든 주여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면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하나님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소서. 내가 오늘 직장을 가는데 주여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하소서. 내가 어떤 마트를 가도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해진 시간 기도하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누구와? 하나님하고 그런 영적 대화. 그게 뭐냐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다. 아멘.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죄가 죄질 게 있어. 그때도 아버지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그랬던 우리의 심령의 마음, 내 안에서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런 게 싹 사라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내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하는 거.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 보세요. 은혜의 왕노릇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되면 그때부터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뭐가 화팍 나서도 주여, 나는 좀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에 도와주소서.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나한테 큰 상처를 주지 않게끔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한번 해보세요. 막 죽일 것 같았던 사람도 그냥 이뻐져. 마음이 가. 무슨 말인지 알죠? 큰 문제 같은 게 있어도 그게 집중하게 되면 그게 금세 어때요? 콩알이 많아져.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호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내가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대속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전에 제가 군대 생활하는데 보병학교에서 이제 그때 조교했어요. 조교에다가 맹장 수술하고 병원 퇴원해서 왔더니 다른 이제 친구들이나 다른 이제 군인들은 고생을 많이 했죠. 나는 5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 왔더니 막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이제 가면 보직이 없으면 주로 작업하는 게 보직이에요. 그래서 주로 뭐 똘짝 치고 화장실 풀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교가 돼서 조교하야 되는데 그때도 맨날 그거 하고 다니는 거. 보직이 없으니까 보직을 금방 안 줘요. 가면 병원에 오래 있다 왔다. 그래서 이제 갔다 오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맨날 이런 일만 하고 정말 뭐 맨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는데 예전에 제가 쫄병이었을 때 내가 섬기고 내가 이렇게 우리 소대장 한 분을 이렇게 당번을 해줬거든요. 비서를 해줬거든. 그때 그 소대 신대위가 지나가다 나를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 이렇게 해서 내가 전술 3등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간 거예요. 그런데 한 2주 딱 지났는데 우리 보병학교 우리 중대에 막 비상이 걸린 거예요. 나를 찾는 거야. 왜 찾는가 봤더니 우리 보병학교장, 우리 학교 장교 교육대예요. 거기가 장교 소위를 달리면 보병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 보병학교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학교장이 있어요. 학교장이 이제 별 투스타예요. 별 장군이 군대에서 뜬다고 그러면요, 천지가 진동을 한다. 그런데 그 보병 학교장에서 날 찾는 거야. 오세안이 빨리 올려보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대장도 그렇고 중대장도 그렇고 나는 그때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날 찾았어요. 그러니 보병 학교장 오세안이 이름 불러가 찾으니까 막 날 찾아가지고 와서 나 이제 나중에 중대장에 들어갔던 중대장이 그래, 너 왜 보병 학교장에 찾는 건 잘 모릅니다. 저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냥 옷도 새 걸로 입히고 다 입혀가지고 써가지고 대대장실에 올라가고, 대대장실에 갔더니 대대장이 이제 소령 별 무궁화 2개. 그랬더니 나한테 묻는 거야. 너 누구 집안에 누가 있어? 그러더라고. 뭐 없는데. 너 왜 근데 보병학교장에 오라 그래?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병학교장에 있는 우리 보병학교 관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장군이 있는 거기를 간 거야. 굉장히 건물이 어마어마하고. 근데 거기서 보병학교, 나도 그때까지 별을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때 거기서 찾아가는데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 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장군이 있는 방을 딱 그 별이 딱 있고 이렇게 달려 있어요. 빨간 데다. 그거 딱 내고서 거기는 장군이 다니는 분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그리 들어갈 뻔했지.
근데 보니까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 장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이제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부관, 장군 부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주로 소령이나 대위가 있는데 거기 똑똑하고 딱 들어갔더니 거기 누가 있냐면 심대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소대장이. 그 사람이 우리 보병학교장 부관이 돼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보병학교 당번이 필요하니까 당번을 뽑는데 나를 추천을 한 거야. 그 소장, 대위가. 딱 가니까 어이구 내가 섬기고 있던 대위가 있어요. 마음이 펑 놓이고 그렇게 감사하더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래요. 우린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보좌 앞에 딱 갔더니 거기 누가 계셔? 나를 죄를 대속해 준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나는 그 이름 가지고 갔더니 아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야.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 보좌,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것이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멘. 나에게는 가장 감사하고 아멘. 가장 행복하고 귀한 아멘. 시간은 무슨 시간? 기도하는 시간.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참 기쁘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하여 이제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축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